네, 빌립보서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크게 4번의 메시지를 나누었지만 크게 2가지의 핵심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울을 포함해서 듣고 믿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나의 가치관들,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화가 된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잃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얻는 것이 목표인 기독교 희락주의의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본 또 다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까지 내려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겸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보았죠.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삶과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저희에게 알려주신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이제 중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의 첫 부분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에게 퍼졌던 가르침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즉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바울이 섬기고 개척한 교회들에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복음의 메시지에 반대로 역행하는 이런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동물의 하나인 개로 표현을 합니다. 개를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문화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는, 강아지는 저에게 굉장히 친숙한 동물입니다. 되게 이쁘죠? 그래서 저희 다음 공동체 가족 중에서도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문화권에서는 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친근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있었던 캄보디아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개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개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살짝이라도 물리면 주사를 몇 번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는 피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문화권에서의 그 개가 그랬습니다. 깨끗하지 않고 공격하고 물면 병에 걸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로서 받아들여졌던 것이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당시에 개를 조심하는 것 같이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죠.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 바울은 누구보다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적인 이력서를 딱 보여주는 거죠. 내 이력서가 이 정도야.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표현했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와 열심 배경으로 따지면 나 정말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붙들었던 바울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이 은혜는 바울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실 많은 단어들이 역사가 지나면서 의미가 변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겸손도 시대마다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좀 나눴는데, 그런 그 가운데서 은혜란 단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은혜라는 단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왜 저희 삶에서도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저희 삶에 도움을 주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는 호의, 그것이 이제 은혜인데, 예수님의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는 거기서 한 발짝을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은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고 대신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그냥 주는 호의가 아니라 내가 원수 되었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있었고 하나님에게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그때 나에게 그 진노를 부지 않으시고 대신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정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느끼고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 전인격적인 경험,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배경, 행위, 나의 능력이
배설물과 같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 모두의 믿음의 출발점도 사실 여기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안에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저희 안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그 변화되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쭉 미끄러져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묵묵하게 변함없이 저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는 저희 안에 삶에서 선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은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선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선한 일들이 드러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선한 일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붙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삶을 변화시킬 원천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5장 5절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거인은 오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거인은 성격,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거인은 예수님에게 붙어있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성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붙어있기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붙어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급격한 타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붙어있기에 실패하면 누구에게든지 급속도로 찾아오는 것이 그 부패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믿음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은 저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 은혜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앞부분이 잊혀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드러내고 선한 일을 삶 하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 일을 하고 내 일을 하고 내 일을 하고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의 원천이 어딘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 나의 행위에 몰두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은 내가 은혜의 원천이다. 내가 능력의 원천이다. 라는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영적인 자만이 시작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배설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떠나 자신의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는 잘못된 길, 이것이 하나의 잘못된 길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은혜를 뒤로 하고 나의 원함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삶에서 은혜가 잊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조차 의심이 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떠나서 자신의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는 것이 한쪽의 극단이라면은 그 반대편 극단은 은혜에서 떠나서 나의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잘못된 길. 무엇이 더 나쁜 것일까요? 보통 예수님 안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종교적 열심이라도 있는 행위에 도취되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자신이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있는 것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이 없이 부패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은혜에서 떠나면 same, nothing, 배설물. 그게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내가 은혜로 시작했고 그 은혜 없으면 오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이 저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진짜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다면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저희가 죽어요. 이게 없으면은 영적인 타락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계속 찾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홈타운인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로 거의 한 명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복음서에 나옵니다. 왜일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알 만큼 알아. 그 사람들에게 은혜는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알아.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나는 알아.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가장 위험한 순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매일 누리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권능, 즉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의 회복과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희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이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웰컴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회복과 승리, 그 부활의 영광도 경험해야 하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진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가운데서 묵묵히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응 없는 사람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때, 그때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원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경험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내 온몸으로 체험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고난에도 동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서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회복과 승리도 경험해야 되지만요, 동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난의 모습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동참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은 은혜를 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 보면은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림을 하나를 딱 그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경주를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가장 큰, 지금 초등학교죠. 예, 초등학교 다녔을 때인데, 그때 이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운동회입니다, 운동회. 이제 호주에서는 스포츠 카니발이라고 있긴 있는데, 조금, 저도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녀봤으니까요, 여기랑 좀 달라요. 여기는 그냥 학생들의 스포츠 능력을 많이 이렇게 딱 재요. 그래서 달리기 하면 뭐 몇 초, 수영하면 뭐 몇 등,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운동회가 약간 잔치 같았어요. 동네 잔치. 가족들 다 왔죠. 그리고 뭐 아버지들은 보통 일 많이 가셨으니까 엄마들 오셔서 달리기 다 하셨죠. 그러면 10명 중에 3, 4명은 넘어집니다. 옛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속도로 뛸 수 있는지 알고 달리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앞서서 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왜 넘어지셨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달리기를 하면은 항상 거의 꼴찌였습니다. 진짜 빨리 달리면 꼴찌에서 2번째. 그래서 달리기를 진짜 못했어요. 근데 제 형은 저보다 조금 빨랐어요. 저한테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저보다 빠른데 이상하게 형도 뛰면 꼴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제가, 어머니는 좀 빠르시거든요. 근데 저희 형제가 항상 꼴찌를 했었습니다. 근데 형은 저보다 빠른데 왜 꼴찌를 하느냐? 그 이유는 달릴 때 하늘을 보고 뛰었습니다. 이렇게 뛰는 거죠. 그래서 일자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고, 이제 형이 운동회를 하는 날인데, 이제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학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같이 이제 운동회 가자. 그랬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그 트랙 바깥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저랑, 와, 저 사람 저애 뭐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숨어서 부끄러워서 갔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3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 달리는 경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에 다름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된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고대.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을 끌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대 올림픽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올림픽의 모태와 같은 것이거든요. 고대 올림픽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드컵이 진행 중이어서 스포츠 이벤트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그 옛날에도 들썩들썩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문헌들을 확인을 하면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목숨을 걸고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에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열리면 이 고대 올림픽이 한 1000년 정도 넘게 지속이 됐거든요. 문헌들을 확인하면. 근데 이때가 열리는 때가 되면은 해적들이나 강도들이 약탈을 좀 멈췄대요. 그 선수들을 좀 이렇게 존중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을 끌고 있는 이벤트가 이 고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 대한 그림을 그리니까 사람들한테 이해가 확 되는 거죠. 그 그림을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야 된다. 달리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승의 표대를 보고 달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14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표대를 향해 뛰지 못하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달리기 경주 같은데 딱 달릴 때 표대만 보고 가. 앞만 보고 가. 이 얘기를 우리의 믿음의 삶을 딱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저희는 지금 이 경주장 안에 있습니다. 떨리죠? 저희는 지금 경주 중인 거예요.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이 저희를 지금 그 스테디움 안으로 딱 초대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신앙의 삶이 경주와 같다고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경주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 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뒤에 있는 것. 나의 과거. 나의 과거가 나를 이 경주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주에서 훌륭하게 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로 섬기면서요, 하나 더 깊게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아픔이 저희를 참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더러는 깨어진 가정의 경험일 수도 있고, 더러는 관계 가운데 생기게 된 아픔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마치 마음이 칼을 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손으로 칼 잡으면 비잖아요. 피 흘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노와 그 미움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칼을 잡는 것 같아요. 분노의 칼을.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상처를 계속해서 입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저희 삶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문제들의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가 그 뿌리에 있는데요. 먼저 내가 지었던 죄가 있죠. 내 삶에 반복되는 죄들은 나도 모르게 내 내면 세계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게 되고요. 마음속에 뿌리내는 내 죄의 힘은 나의 내면 세계를 파괴하고 오늘도 내 삶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죠. 내 죄 말고도 오는 죄의 영향력들이 바깥에서부터도 계속 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시스템 안에 녹아져 있는 죄들이 있죠. 사회적인 악이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요. 또 나에게 타인이 행하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친구와 가족이 주는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은 오늘도 나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전에 성적인 죄에 노출되었던 분들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아픔이 내면 안에 있어서 수치심과 쓴뿌리로 남아있고요. 또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게 받은 자존감의 상처는 나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어서 어디에도 당당하게 서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내립니다. 한 사람 안에 상처받은 자존감이 얼마나 우리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쁜 삶으로 계속해서 도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잊고 싶은 과거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빨리 달리면 내가 과거에서 도망칠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정신없이 달리면 나의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쁘게 산다고 우리의 과거는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잊었다고 그 과거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냥 마치 과거를 덮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나는 새롭게 할 수 없고 나는 만질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만질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표대를 향해 press on 달려갈수록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과거는 바울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돌아봐 유혹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서는 가장 잘 나가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운 수재예요. 종교적인 수재예요. 그래서 그 교만의 기억은 계속해서 바울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잡아당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자랑, 또 자신의 수치, 이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었던 나의 과거를 만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과거마저도 사용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간증이 되었고,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의 경험들이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명으로 변했습니다. 언제요?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봤을 때. 그래서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 다름질은 단순히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이용되어지는 다름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바라봐라. 그쪽으로 달려가라. 그래서 오늘도 저의 삶의 아픈 과거의 기억들은 저희를 돌아서게 만들고 그 과거에 머물게 하고 또 그쪽에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과거의 영향력은 강력하게 오늘도 저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경주 중이에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산책 중이 아니에요. 경주 중이에요. 표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과거마저도 회복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분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 안에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갈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 3장 10절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하기를 원했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의 모습을 따라가십시오. 저희가 지난 2주를 통해서 십자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 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 다름질의 끝에 저희가 경험하게 될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딱 골라인에 저는 꼴등으로 뛰었지만 저도 끝까지는 뛰었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어떤 상이 있냐면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살아 숨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